구원을 받는 이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원을 받는 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예언을 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둘 수 있지만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하나씩 하다 보면 한 10년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관심 가져하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은 없을 거예요. 그런 설교는 시중에 인터넷이나 극동방송 그런데 목사님들이 한 90% 이상은 다 그런 설교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설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뜨거운 불같은 가슴을 갖고 있지만 그거 갖고 전도하면 안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뜨거운 열정만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고 그래요? 성령. 여태까지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의 임재의 장면은 바람같이, 불같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뜨거워져서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모였어요. 근데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치 술 먹은 듯이 횡설순설 얘기하는데 자기 동네 이야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 무식쟁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 수준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놀란 사람들이지만 개 중에는 삐딱선을 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술 먹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렇지. 바로 그때에 방언을 하는 성도들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설교인데 아주 명설교로 알려져 있는 그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변호를 하는데 여러분이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제3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시간에 6시를 더하면 오늘 우리가 지나는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3시니까 그럼 오늘 몇 시가 되겠어요? 9시, 오전 9시.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오전 9시에 술 먹는 사람이 없다.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니,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가 술을 먹겠느냐? 또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10시 이후에 기도 끝난 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밥을 안 먹었다 이거예요. 또 이제 살 빼는 사람들 핑계거리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또 여자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따라 10시 이전에는 밥을 안 먹었더라고 하더라.
이제 밥 안 차리고 그쵸? 10시까지 9시 기도한 다음에 그게 상식이었어. 생각해봐라. 오전 9시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술을 안 먹었다. 밥 먹을 때 반주 조금씩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침 식사도 안 할 시간이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우직하고 좀 다혈적이고 뭐 생각 없이 말부터 앞서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멀찍이 쫓아가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래야 확실하게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냥 맹세까지 했어. 나는 죽어도 예수를 모른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베드로를 떠오르기 쉬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사도의 행전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그리고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말씀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자,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됐는데 베드로 혼자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사도가 함께 서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설교하기 한 건 맞지만 설교자와 같이 서 있는 사람이 11사도.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함께 서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설교는 베드로가 혼자 했지만 혼자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1명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서서 말없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서 있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아이고 언제 빨리 끝나라 하품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똑같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인데 설교는 베드로가 하지만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라는 의문이 생기면 설교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에게만.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어찌 살펴볼 일인데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하면, 베드로에게만 물은 게 설교를 베드로만 했기 때문에 질문은 사실 베드로에게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11사도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를 같이 봤다는 거야. 설교는 입은 베드로 혼자 큰 소리로 설교했지만 나머지 함께 서 있는 11사도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고 똑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고 똑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느꼈어. 여러분 같아도 설교자에게 질문을 해야 되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왜 질문을 해요? 근데 성경은 어찌할꼬 하면서 다른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답해줄 줄 알고. 이 설교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합니다. 3,000명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의 명설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이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김우재 목사 혼자 설교하지만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같이 서 있는 11명의 사도가 은혜 받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11명의 사도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저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사역의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주님,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너무나 귀중한 기도예요. 만약에 그런 기도만 가득 차 있고 11명 사도와 같이 함께 서 있는 기도가 없다면 은혜는 충만할지 모르지만 부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은혜를 받겠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함께 서 있는 성도가 많을수록 은혜로운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대표 기도 때마다 오늘도 빠뜨리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의 목사로 세우시고 저를 통해서 설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영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려면 설교를 잘해야 돼요. 또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한정이 된다면 설교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어진 은혜를 떠나서 우리 교회 모두에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듣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11사도와 같은 마음이다. 11명의 사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큰 소리로 설교하는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 모습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내 영혼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여러 부분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문단이 쏙 들어간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로 21절까지 앞으로 살펴보게 될 2장의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또 34절과 35절 말씀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이것은 대체로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었다, 그런 이제 부분을 표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인용된 말씀인데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었으되.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성경 본문을 선택했는데 처음에 어디를 선택했느냐? 요엘서 말씀,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인용했다. 그래서 들어간 부분은 그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인용했으니까 온문, 구약에 나와 있는 요엘서,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자, 앞에 나오니까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요엘서 이 성경을 인용했는데 조금씩 틀려요. 물론 주석에 보면 LXX라고 70인 번역본, 구약성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라틴어로 번역한 구약성경이 70인 역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길 인용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엘서를 베드로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을 했다. 성경의 기본 정신을 지키면서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에는 그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근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그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를 말세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엘서에 대해서는 오늘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요엘이 누군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소선지서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쯤에 존재했던, 뭐 작게는 400년, 길게는 700년, 왜냐하면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500년 전에 요엘서 말씀을 꺼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내용이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이에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이런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 부분이니까 그것을 인용했다는 것은 요엘서를 설명하려고 또 하는 거지만 지금 왜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가? 실제 언어인 방언을 왜 성령께서 하고에 만드시는가? 그 생각지도 않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왜 방언을 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뭘 인용하고 있다?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왜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해야만 하느냐? 그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떠난 주장은 거짓이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현상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하는 거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방언을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제시를 합니까? 사도행전 말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얻는다 받는다 달라졌지만 핵심은 뭐예요? 요엘서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주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네가 고백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랍니다. 뭐 선지자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얘기 말고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 보고 주라 얘기했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요엘서에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명확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처형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주라는 이름을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3,000명이 예수님을 부르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만드는 분,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분, 탄식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걸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나의 영을 부어준다는 그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게 만들겠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만들겠다. 자,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며.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18절 말씀에 그때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남종과 여종, 남종과 여종이라는 종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둘러스, 베이름이죠. 선교하는 베이름. 선교하는 베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을까요? 나쁜 이름을 지을까요? 좋은, 그 둘러스로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알면은 나쁜 뜻인데 믿음으로 보면 좋은 뜻이에요. 그게 노예, 종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를 예수님 아까 뭐라 부른다고요? 주인, 따라합시다. 주인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 노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남종과 여종,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남 성도, 여자 성도 이야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는 성도는 17절에 해당됩니다. 18절에 예수님을 믿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저기 예언은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이 아니라 대신할 예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어졌잖아요. 뭘 한다고요? 예언하는 중이다. 따라합시다. 예언하는 중이다. 뭘 예언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거 하라고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든다. 그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드러나는 현상. 성령이 부어주셔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성령이 부어주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게 상처 입지 않고 믿음새가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자, 17절에 나와 있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셔야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실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이 설교가 끝나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즉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역사는 저기 말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목적은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야 된다. 그러므로 저기에 관심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건 주어지면 좋고 없어도 돼요. 환상 안 봐도 되고 애원 안 해도 꿈 안 꿔도 돼요. 하도 안 하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구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초대교회잖아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의 성경도 있고 교리도 있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베드로가 말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이 사도행전 2장 당시에 모르고 했어요. 설교는 요해서를 근거로 해서 선포는 했습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겁니다 해놓고는 속으로 구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거야. 사도행전 10장이 될 때까지 그 생각이 꽉 뿌리 잡고 있어. 설교는 했지만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비밀을 열어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한낮에 비몽사몽기다 보자기가 내려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더럽고 아주 불 안 좋은 그 가득 찬 벌레들이 있는 보자기를 없어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율법에 먹으라고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 보자기 환상을 3번을 보고 고넬로 백부장, 이스라엘의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하인을 만나서 고넬로의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는 고넬로의 집, 원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고넬로 입장에서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어디 있으니 찾아가 보라. 근데 진짜 거기 있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설교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살짝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이게 고넬로 이방 사람들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시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다 같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이때에 최초로 고넬로가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 9장 될 때까지 몰랐다니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2장에서 그 명설교를 할 때 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해놓고는 고넬로 집안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고정관념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뜨겁게 설교했지만 모든 육체가 이방인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은 본인도 몰랐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고넬로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걸 그 말씀에 성취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찰떡같이 믿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 따라합시다.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의 근거 위의 역사예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위에 기초하는데 그 성경을 모를 때가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설교는 요엘서 인용했지만 10장 가서야 하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는다, 누구는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지난 목요일 오후에 우리는 좀 뜻밖의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집사님, 아드님이 소천을 했어요. 뜻하지 않는 사고로. 제가 부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느냐. 그 집에 들어갔더니 딱히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의 딸 지금 와 계신데, 강윤수 권사님, 우리 집사람, 사모님, 그리고 나 이렇게 5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3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5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시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극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이신데 예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입간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좀 추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첫 번째가 사망이에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어렵고 힘들게 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봉사한 적도 있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신앙생활 한 적도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교회에 잘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비록 그렇게 교회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가 죽었을 때 그 사망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인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 그 어떤 죽음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이 강력하게 주어졌어요. 첫날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를 주관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실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이걸 설교를 하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갑자기 측은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근데 뜬금없이 14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봅니다. 1절로 1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만 이해하고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거라 얘기한 다음에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언젠가 이 말을 너희가 이해할 거야 얘기하고는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특별히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당시는 못 따라들어요. 제자들도 못 따라들어요. 지금은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미지의 세계예요. 가보지 않은 세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첫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늘 아래 계신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너를 기다리도록 다시 내려올게. 그리고 너를 품어서 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죽음의 문턱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 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장례식이 나면 순서지를 칼라로 이쁘게 만들어드려요. 뭐 그게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진이 있어요. 자, 한번 사진 좀 보겠습니다. 저 그림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뒤에 보면 잘 보이려면 그렇게 손을 벌리시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도가 육체로부터 영혼이 탁 떠나갈 때 원래 인간은 흙으로 지어서 생기가 나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생기가 어디로 가느냐?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데 육신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날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품어주시고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천국으로 데려가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환한 미소를 띠시는 분도 계신데 예수 믿는 성도가 천국 가면 이 세상 일은 거의 다 잊어버려요. 눈물도 고통도 애곡함도 슬픔도 없다는 표현이 그 말이에요.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는 제한이 없어요.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사형을 당할 만큼 못된 강도가 그 순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잖아요.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은 저 인간은 살려두면 안 돼. 십자가 사형을 결정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 너가 나를 인정한다면 넌 낙원에 있어야 돼. 예수님은 구원하는 데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오순절날 처음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냐? 모든 육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왜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왜 성공해야 돼? 왜 부자가 돼? 왜 출세가 해야 돼? 건강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꾸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병이 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병들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게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은 너무 간단해. 이걸 자꾸 복잡하게 애연, 꿈, 환상으로 나갈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고 왜 방언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